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만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제가 지난 학기를 빼고 몇 번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서는 강단은 제 말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왔을 때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러주실 때마다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거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 부담감만큼이나 저에게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거나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지금 진지해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전해야 할 말을 저는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거절을 하시더라도 한번 얘기나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 한 구절에는 두 가지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지어진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고 이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에요. 코로나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초의 죄라는 확진자가 생김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감염돼서 태어나게 됐대요. 애석하게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죄는 이끌려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죄의 결과물입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실까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교육이 발달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자존감을 조금 높이면 사람들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과학과 교육과 의학이 발달한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범죄는 증가하고 사회는 망가져가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는지 한번 뉴스를, 지금 핸드폰 많이 보고 계신데 네이버 들어가셔서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사를 저도 한번 스크롤 해봤어요. 음주운전, 칼부림, 성폭행, 사기, 전쟁, 비리.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하루도 이런 기사는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만행을 저지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끝없는 전쟁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뭔가 대단히 과학이 발달한 것 같고 세상이 고상해진 것 같아도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연예인들, 어떤 유튜버들, 정치인들의 범죄 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한 기사들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은요,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조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극악무도한 죄를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생활이라는 명목으로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큼은 정확하게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진단명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둘러봐 보시기 바랍니다.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진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죄에 분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비겁한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헌법을 운 좋게 피해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끝까지 복수하실 것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기독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면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먼저 전해드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놓여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신다 하시면 하나님은 문제될 게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순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순간 하나님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아가시는지. 나쁜 소식만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식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직접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예요.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했죠.
그래서 그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지 않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에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인간 중에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흠없는 의로운 삶을 혼자 살아내시고 돌파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시자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죄 없는 그 아들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자신의 그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으깨버리셨어요.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숨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조금도 그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공의의 집행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공표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 없는 예수께서 죄가 되셨기에 죄 많은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드린 이 말씀이 복음을 다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소식을 왠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왠지 모르게 이 말이 귀에 거슬려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믿어져서 반응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공표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호소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시는 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을 수 없는 만큼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채플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장애 학생부터 채플 카드 걷어주시고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채플 카드 내주시고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설교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으셨던 분들도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사랑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궁금하신 분도 기도를 위해서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설교의 말씀처럼 안타깝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삶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임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여,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과 주님은 나의 삶의 예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